마복음서라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가운데서 마가복음만 제외하고는 그 시작하는 장인 1장 내지 2장이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탄생 기사를 기록해 주는데, 유독히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특이한 탄생의 기사이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 이런 탄생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록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성문화시켜서 한문으로는 도성인신, 더 줄이면은 성육신, 이렇게 표시하고,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인카네이션도 라틴어의 인칼루, 그런 말을 영어화해서 표현한 말이 돼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신앙을 공부한 목사님들에게도 이 단어만큼,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신학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한 9일 앞두고 우리는 2018년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정말 뜻있고, 정말 바른 신앙으로, 정말 교회가 바른 성탄절을 지키는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될까, 이 생각하는 중에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역할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로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역할을 위해 오셨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이 압축되어 있는, 그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신앙에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의미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신성이라는 말은 인성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죠. 인성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성을 두고 말하고 있고, 신성은 신만이 가지신 독특성을 가리켜 신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에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신성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영원불변,
하나님의 신성이 영원히 변치를 않아요. 뜻도 그의 존재도 모든 하는 일도 항상 그러며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역시 하나님의 신성을 기도해서 표현하는 말이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 달나라도 별나라도 멀고 먼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수가 많으시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크심의 분량을 표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공간 해와 달이 있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손바닥 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조그만 것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온 우주에 어딘지 편만하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여. 그래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의 부분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느 한 부분도 흠과 뒤가 없어서 완전하신, 무결하신, 결점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반대로 이 신성의 반대가 되는 것이 인성이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아쉬운 면을 많이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 인간을, 속성을 가지고 말할 때 인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딱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소개하기를, 이런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자, 1절을 먼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표시하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헬라 철학 속에 나오는 심오한 말이라서 사실상은 우리 한글이나 한문으로나 기타 인간 언어권에서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힘들어요. 말씀, 그러면 어르신이 하는 말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은 어떤 분의 말이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못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렴풋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이 번역된 말씀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인격적 존재와 속성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같다는 의미에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성은 조물주의 속성이에요. 피조물은 신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어떤 독특하고 위대한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위대함 때문에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지은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같이 지으셨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지었다. 조물주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거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조물주라는 의미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히려 지어졌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또 4절에 가면은 특이한 말,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장이 다소 상당히 어렵게 표시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신학, 요한의 사상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그 말. 역시 이것도 신성을 강조한 말이죠. 조물주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지, 피조물 존재는 엄두도 못 내고 흉내도 못 내는 것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 비슷하게 로봇도 만들어내고 별별 것을 연구를 해서 인간도 앞으로 만들지 않겠나, 완벽한 사람을,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진 안에 신비롭게 이를 데 없는 생명, 그것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은 흉내를 낼 수가 없지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도 그 사실은 데드라인으로 딱 정해놓고, 그건 안 되는 일로 알고는 비슷하게 모양을 방조해 가는데 노력을 해보는 것이에요. 왜? 사람만큼 기가 막힌 만들어진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본다는 것은 과학 중에 과학이요, 최고의 과학이요, 대단한 것이 되니까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모든 표현들은 다 무엇에 집중하고 초점을 모은 표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결론격으로 18절은 딱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를 두고 말하기를, 독생하신, 단순히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연약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훌륭한 사람과 한 부류의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좀 인간말로 표시하면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요. 그냥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 보듯이, 또 조금 나으면은 훌륭한 위인이나 성자, 종교 지도자, 박애자, 이 정도로 여기며 살아요. 그 수준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다 피조물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옷깃을 내밀고 겸손의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이단들이 쭉 있었어요. 이제 이따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저 갈릴리 도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고 갈릴리 출신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태어난 사람이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는 목수일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니 신이라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종교인들도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사렛 목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어부의 좋은 사람, 어째서 그가 감히 건방지게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끔 만든 종교적 제목은 신성모독, 자기를 신이라고 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렇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에도 이 신성을 모독하는 사이비 기독교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왕성을 해요. 가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말쑥한 단장을 하고, 남자들은 신사복 탁 입고 넥타이 매고, 여자들은 양장 탁 하고 머리도 대충 이래가 집에 벗고 오는 게 아니라 탁 해가지고는 얼굴 화장해서 몸가짐도 훈련 잘 받아가 아주 예의스럽게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좀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의 소속된 교파를 따라 뭐라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끝까지 발음을 안 하고 항상 여호와정이라 그래요. 여호와정, 주민등록증처럼 여호와정 그랬는 여호와 정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신이지 예수가 무슨 신이냐고. 그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신성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신비로운 존재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세게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해주는 이 도성인신의 진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랬어요. 여기 육신이란 말은 사람 몸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좀 고상하게 표시하면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신인, 신성을 가진 분이었지만은 이 땅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인성을 옷을 입으셨다, 인성을 더 취하셨다, 이 말을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예고를 했던 인성이라는 뜻은 뭐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신성과 대조가 되는 말이. 신성은 앞에 말한 것처럼 영원불변, 천지전능, 무소부재, 완전무결 이런 것을 가리키지만, 인성은 대조를 시키면은 범사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고 모든 것에 흠과 티가 많고
약한 것이 많아요. 넘어지면 다치고, 기후가 달라지면 감기 걸리고, 나이가 들면 늙어져서 힘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연약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사람의 속성을 가리켜 인성이라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혀 어렵지를 않아. 무서운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렵지를 않아요. 난관을 만나도 아주 담담하게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을 취하셨다는 것은 시, 공간, 여러 가지 삶의 조항, 사건,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능할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의 약함을 입고 오셨다. 약함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 막 그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못을 박히셨죠.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프셨을까요? 상당히 많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못하시는 일이 없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다 일어나면은, 얘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그러면은 100% 네, 안 아팠지요. 예수님이 아플 리가 있어야지,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똑같은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난 뒤에 그런 질문을 하면 어른도 똑같아. 안 아프지요? 어떤 분이신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불쌍한 것을 보고 애처로워하시면서 우시고 고독해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막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행로에 고나신지라, 배에 타셨을 때 배에 고물의 머리를 베고는 주무시더라 그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목마르시기 때문에 가시다가 한 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에게 여자여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의 절정에 이르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연약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는 거지. 지금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예수님의 골고다로 올라간 성지를 답사를 하면 예수님이 넘어졌다고 사료되는 곳마다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넘어지시고 저기서 넘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군병들이 보고는 아무나 그 옆에서 구경하며 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 동안은 대신 지게 하죠. 그 사람이 구레네라는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억지로 주던 십자가도 예수님은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아들 루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게 되는 섭리가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예수님께서 피를 온몸을 흘리면서 있으니까 피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1호의 고통이 뭐냐? 목마름이죠. 내가 목마르다. 물론 그 소리 속에는 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표현은 육신적인 걸작하도록 목마름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음을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로 세 번역이 되기 전에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묘한 말이에요. 체휼이라는 말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남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체휼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 말. 그래서 좀 한문이 어려워서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 한문을 아는 분들에게는 훨씬 그 한문의 의미가 원어 성경에 가까워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고압선에 감전돼 고생한 거 잘 아시죠? 근데 참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치료하는 과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묘하게도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된 때였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부자가 좀 들어와서 교회 헌금 빵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교인들 11조 잘 해가지고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넉넉하게 해줘.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기도한 게 딱 하나였어요.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으니까 주님 이왕 목사가 되어서 할 밖에 정말 제 입으로 전하는 것이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장난으로 하지 말고 이론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생생한 체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뼈저리게 느끼게 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에 찢겨주신 그 고난 속의 희생을 잘 증거해서 십자가의 도를 바로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신비하신 은혜로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사건을 만났을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몰랐어. 그러나 나중에 치료받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었는가. 그런 아픔을 치유 과정에서 당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여러 명 화상을 치료하느라고 두꺼운 삼배 같은 이런 것을 소독물에 담가서 온몸을 팍팍 문지르니까 만 개도 더 되는 바늘로 가지고 온몸을 찌르는 것 같고 온몸은 씻고 나면 핏줄이 작은 핏줄들이 터져서 막 피가 온몸에 적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리고 교인들이 아파할 때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게 뭐 체험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럴 때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 체휼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자세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는 실패 인생인 우리의 아픔, 고난, 여러 가지 실패, 실망 이런 것을 몸소 다 체험을 하시고 합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런 것을 동정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고 그 벌을 받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누구를 볼 수 있고 누구를 만질 수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일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철저히 우리 앞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그 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또 한 가지의 기독교 역사의 초기로부터 연속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님을 신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니시다, 이걸 자꾸 주장하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행한 일들은 뭐고 질문하면은 전부 다 가현이다, 하나의 현상이다. 여러분 뭐 귀신에 홀렸던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죠. 귀신은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뭔가 본 사람은 자꾸 봤다는 거예요. 환영을 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면 환영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 죽기는 뭘 주고 부활은 무슨 부리냐. 처음부터 예수님은 신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다 그건 실체가 아니고 환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가짜다, 가짜 현상,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가현설자다 그랬고, 때로는 또 다른 이단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영지주의자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영어에서는 나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현설을 가리켜서 나스틱시즘이라고 그러고, 독일 말은 그노시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다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켜주시고 피 흘려주신 죽음을 다 가짜, 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가 되면 모두 가짜가 돼요. 부활도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도 가짜, 쇼.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재림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신이시면서도 사람 인성을 취한, 신성을 가졌음에도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너무너무 그들이 악령량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경 여러 곳에서 조심하라, 이들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요한이 2서 7절에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니라 이니라. 그러므로 저들을 대적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죄 많은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역사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겠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는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지요.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껑충 뛰어넘가 9절 보니까 그 빛을 참빛이라 말하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며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가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그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상징해서 말씀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참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시했어요. 빛 그러는데 먼저 이 빛을 이해하려면 자연의 빛을 조금 먼저 생각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자연의 빛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말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육체적 생명체가 그 생명을 지탱하고 그 생명이 다시 번식하고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는 빛은 결정적인 것이에요. 우리 집 베란다 쪽에 꽃이 두 송이가 폈는데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는 지금 그대로 이쁘게 했어요. 석류꽃이, 조그마한 석류 화분이 심겨져 있는데 뭐 그렇게 튼튼하지도 못하고 좀 빈약한데, 제가 이제 요 근래 매일 보면서 그 맨날 보던 석류꽃이지만은 이번에 그 겨울 한파를 다 이기고도 꽃이 다 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또 가까이 들여다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요. 그 사이로 햇빛이 오전과 오후에 좀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이것은 육체의 생명, 자연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영원전부터 갖고 있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처럼, 빛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에게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라 이제 표시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저 공중의 보좌에 앉아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만 계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빛처럼 쏟아주시고 비춰주시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결정적 의미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는 모든 육체를 절대로 가지고 오시는데, 왜 오시냐? 우리 각 개인에게 그 은총의 역사를 적용시키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세상에서 2단계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어머니에게 중요한 어린 아이가, 아직도 어린 아이가 있었었는데 이상한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병이라 그래서 아주 조그만, 아직도 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를 수술을 하고는 그 병동에는 전부 다 어린 아이들, 아주 굉장히 어린 아이들만 따로 깨끗하게 격리시켜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면은 퇴원할 수 있고 부모의 품에 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누구도 건접을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데로 전염이 올까. 그리고 있는데 이 애기 엄마는 어리기도 하고 수술까지는 자기 애가 막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애를 태우고 있는데 마침 복도에 보았더니 그 병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소부의 옷과 청소 도구가 있었어요. 물론 깨끗한 것이 그것도 가장 번뜩 느껴지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자기 옷을, 세련된 옷이지만 다 벗어버리고 청소부 아줌마의 옷을 입고 머리도 써고 청소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아무도 청소부인 줄 알지 외래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청소하러 들어갔냐면 그 애기들이 있는 곳까지, 그것도 위생복이 되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 아이도 거기서 울고 있고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다가 있으니까 막 운다고 야단이. 그럴 때 이 엄마가 빗자루를 진 손을 딱 들고는 평소에 자기 아이를 재우던 자장가를 한 곡을 불렀어요. 자, 그런 애들이 자기 엄마들이 불러주는 자장가인 줄 알고 그 여인의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아이들도 울음을 거치고 조용히 잠이 싹 들더래. 그게 어떤 이 경험담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꼭 이와 같아. 그는 사람의 몸인 청소부 아줌마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왜? 우리 슬픈 인생을 위로하시고 병든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름으로 성탄절을 보낸다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시러 오신 분인데, 이걸 바로 알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깊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걸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성탄을 맞는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행여나 그냥 의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내지는 않는지요. 주님, 성탄 밑에 저희들이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자로 알고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연관관계로 아름답게 정상화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